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고요. 아직 이제 요한복음 첫 서두에 해당하니까요. 또 이제 전체 맥락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 이렇게 이제 살펴본 대로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과 함께 또 2장까지 우리 한 주간 묵상한 대로 공생의 첫 주간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의 공생애를 크게 이제 3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세 번의 유월절. 그러면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마지막 세 번째 해 이렇게 이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앞에 2년 이거 2년 동안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요. 마지막 3년 차 되는 유월절 기간 그게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뭐 2년과 나중에 일주일 한 주간을 사실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 성육신하신 말씀 말씀이 육체가 되셨는데 그 육체가 되신 말씀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과연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은혜와 진리가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다.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육체가 되신 말씀이고 육체가 되신 은혜와 진리다. 그걸 보여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 종류의 기적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예, 표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적을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의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쨌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예, 어쨌든 믿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걸 믿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믿어야.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믿으면 생명으로 인도되니까요.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목적이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그에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구원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앞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고했던 일들을 마지막에 이루시죠. 그래서 죽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실 때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문구가 있는데 자기가 달릴 것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육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순환 당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어서 오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은 끝이 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주 현대적인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요즘에 뭐 영화 같은 데서 자주 이런 걸 구사합니다. 본 얘기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하나 딱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까지 베드로가 뭐 도망가고 막 엉망이거든요. 실패해가지고 끝났는데 그중 이제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렇게 이제 풀이 다 죽어 있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지난주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그다음에 은혜, 진리 이런 용어들이 이제 키워드인데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사랑, 그죠?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 1장에서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단어가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랑, 그래서 사랑하셔서 오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을 읽었죠. 3장에 가니까 이제 2장부터 시작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기간, 공생의 첫 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 그 유월절 기간에 많은 표적들을 행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인지는 뭐 아주 그냥 언급만 그렇게 할 뿐이고요. 어쨌든 6월절 기간에 사람들에게 표적을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막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과연 저런 표적을 행하는 저 사람 어떤 존재일까?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찾아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그 이후의 어떤 해설적인 그 주석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행하는 표적들을 이 사람도 보았단 말이에요.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이제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 거듭난다. 근데 이제 거듭난다는 건 여기 거듭난다고 돼 있지만 사실 뭐 계속 이제 같은 말이 여러 이제 평행한 표현들로 바뀐 것뿐입니다. 사실 처음에 나온 거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걸 믿는다라고 또 표현했고요.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듭나야만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예수 성육신의 목적이죠. 성육신의 목적.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목적이죠. 이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믿고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건가? 이런 걸 이제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육신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양면적인 어떤 모습이 성육신 사건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심판이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독생자가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성육신 하신 일에 성육신 하신 결과가 맹목적으로 그냥 영생만 주어지는 건 자동적으로 영생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육신이신 그리스도가 딱 왔어요. 그게 필연적으로 어떤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오냐면 한쪽은 생명을 가져다 주겠죠. 근데 동시에 생명이 있는 반대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멸망.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되겠죠. 같은 얘기가 이제 17절에 또 나옵니다. 또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근데 구원하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뭐 자동적으로 모조리 다 구원해 주십니까? 이것도 역시 구원하러 오셨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필연적으로 심판이라는 결과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양면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들을 딱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바깥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어요. 이 양쪽 가운데 이 동전의 양면 중에서 내가 어디에 적용받고 싶습니까? 어디에 적용받아야 되겠어요? 김홍림 씨, 어디에 적용받고 싶어요? 에? 어디에 적용받고 싶어요? 영생에 적용받아야 되겠죠. 그죠? 생명에 적용을 받고 구원에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나는 게 아까 뭘 했어요? 믿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가 성육신하신 말씀이요 진리와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원한다면 원해요. 그럼 믿어요. 이렇게 원하면 믿어야 됩니다. 원하면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그냥 죽음을 원해요. 나는 심판을 원해요. 멸망을 원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가 다 영생, 구원, 생명을 원하겠죠. 원한다면 믿어야 돼요. 요즘에 갑자기 이제 새롭게 이제 뒤늦게 이렇게 히트치고 있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허경환 씨라고. 허경환 맞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영생을 원해요. 원한다면 믿어요. 이렇게 원한다면 믿어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뻔한 이 너무 단순하고 명백한 너무나도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명백한 건데 따로 뭐 선택이라고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건데 근데 구원을 원하는데 영생을 원한다고 하면서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생기냐는 거죠.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그래서 멸망과 심판에 적용받는 사람들,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죠. 이것이 징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판결문이다 이런 게 이게 선고.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징계는 이것이니 판결문 이게 판결문이다. 판결문 어떻게 판결하냐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더 사랑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러므로 심판에 처하노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합니다. 탁탁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결문인데, 근데 이걸 잘 보면은요, 이 심판의 이유가 빛이 왔음에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왜 사실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처벌을 받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무엇 때문에 처벌받는 거냐면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결국 이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데, 그 심판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형. 네, 사형.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가면은요. 당신 사형. 왜? 당신은 악하니까. 당신의 행위가 악하니까. 당신의 행위는 악하니까 당신은 사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육신의 이 양면성,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 모습, 당연히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순진하다, 순박하다, 순진하다 이런 게 있죠. 순진하다는 말이 이게 이제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안이 다 보이는 거죠. 안이 다 보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 보여요. 이게 이제 순진한 거죠. 순박한 거. 근데 안이 안 보여요. 불투명해. 이렇게 불투명해가지고 썬팅을 막 이렇게 에쿠스 막 검은 거 선택이가 안에 누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음흉한 겁니다. 불투명이가 안에 안 보이는 거. 아니 왜 감추지 저렇게? 선팅 좀 곱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시커멓게 선팅하지? 안에서 뭐 하노? 궁금하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왜냐니까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폭로되면 안 되니까. 그죠? 폭로될까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아까 그렇게 돼 있었죠. 빛이 왔으되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 왜냐하면은요, 어둠은 나를 덮어주니까 사랑하고요. 빛은 나를 들춰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빛은 내 악행을, 내가 악하다는 걸 막 까발리니까 미워하고, 어둠은 그걸 싹 덮어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음흉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밝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애써 밝은 곳으로 막 나와요. 저기 빛이 있다 하면서 빛으로 막 나오면 막 찾아 나옵니다. 빛을 사랑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왜 빛으로 나오냐면은 내가 얼마나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고. 밝은 데 가가지고
오늘 내가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밝은 데 그거 드러내야지. 건강한 데 가 있으면 미용실을 왜 가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갔다 밝은 데 가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행위를, 내 삶을 막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가요. 신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도. 이거는 어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어떤 뭐 영접을 하고 기독교에 입문하고 이 과정에만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내가 점점 이렇게 빛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둠이 사랑하게 되고 아니면 밝은 데 나가서 어쨌든 막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어떤가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 날마다 열심히 신앙하는 우리 신자에게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뭔가를 계속 덮어주는 설교자. 괜찮아요. 아, 괜찮아. 이렇게 덮어주는 설교자. 계속 까발리는 설교자. 누가 더 좋아요?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나를 덮어주는, 감춰주는 설교자를 좋아합니까? 들춰내고 폭로하고 누굴 더 좋아합니까? 나는 이런 설교자가 더 좋아. 자, 그거 조금 전에 생각해 보면요. 왜 그렇죠? 나는 어떤 설교자가 좋아? 라는 말은 바꾸면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허물을 막 덮어주고 잘못한 거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은혜로 다 덮어주고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렇게 콘크리트 쳐주는 사람. 그런 설교자가 좋아. 그건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들추어내고 어둠을 불러일으키고 빛 앞에 서게 하고 나를 폭로시키고 햇볕 앞에 쬐도록 그렇게 짱짱한 햇빛을 받으면서 눈부신 햇살 속으로 나를 들춰내고 이끌어주고 폭로해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좋아. 역시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진리를 따른 사람이야. 나는 진리의 빛 밑에 가가지고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나를 표현하고 싶어. 내 진리의 삶을 실현하고 싶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어떤 설교자가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판결문이다. 너에게 주는 판결문이다. 이런 판결문을 주시죠. 너에게 정죄는 너의 판결문은 이것이니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게 이제 판결문입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아까 이게 나왔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판결문. 거기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무 거기에요.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뭘 두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란 겁니까? 도대체 믿음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뭘 말하는 건데요? 악을 행하고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가 싫은 사람인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빛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인지, 그게 바로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지. 믿음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게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고 쉽고 값싼 그런 편리한 구원의 방편을 제공해 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렇게.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싶은 욕망, 진리를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 아니면 빛으로 나오기 싫고 내 악함을 그냥 덜쳐내고 싶고 계속 덮어주고 싶은가. 그러면서 믿음, 이거는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요.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잘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요, 진지하게 배워야 되겠죠. 그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빛으로 막 나아가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는요, 자기가 배운 그 진리,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투철하게,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거 따로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거 따로 있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 바로 그 캄캄한 데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 근데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나오기가 싫은 사람, 그걸 들춰내기 싫은 사람, 빛이 거북한 사람, 결코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과 구원, 믿고 안 믿고요. 그 말이 바로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점점 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를 막 드러내고 내 삶을 막 표현하고 싶고 그걸 막 성취하고 싶고 실현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막 생깁니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삐추지 마세요. 삐추지 마세요. 좀 약간 조명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이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시고요. 우리를 밝은 빛게 한 대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거듭난 삶이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과정이죠. 날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요. 빛을 사랑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요. 빛을 미워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요. 어둠을 미워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죠? 내 아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 어둠을 미워하는 사람, 어쨌든 밝은 빛 아래 나아가서
내 삶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의 삶, 거듭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같이 진짜 기도하다가 그렇게 여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노래입니다.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살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